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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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오 주님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 생명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우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틀 동안 우리 청소년부 마이블루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에게 우리 복음을 설명하고, 특별히 어제 저녁에는 너희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왕 되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너희 인생의 캡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도전하면서, 이 시간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캡틴, 대장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어나라고 요청을 했어요. 제 기대에는 몇몇이 일어났겠지, 그러면 몇 사람 안 될 테니까 안수하며 기도해 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기도 중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포기할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이 일어나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이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일어났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질 수 없잖아요. 이 시간에 주님, 나도 믿음으로 섭니다. 요나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돌이키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오 주님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묻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대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제 삶을 말씀 앞에 걸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우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운명을 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운명을 걸며 주님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순종하며 말씀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서기를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웠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생명을 거는 자, 말씀 앞에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오 주님, 주의 약속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떨림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들이 떨며 말씀 앞에 우리들의 운명을 걸며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성전 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신 아버지 주님 나라 주님 이곳에 임하시고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데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주운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딥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한데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죠. 제가 요즘 뜸했던 예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언하는 건 100% 다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가을이 옵니다. 틀림없이 가을이 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또 세계 곳곳에 흩어진 방방곡곡에 있는 인터넷 미디어 교회 교인들,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언합시다. 가을이 옵니다. 아니 그냥 가을이 왔어요 할까요? 자, 우리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합시다. 시작. 가을이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참 은혜를 받았고 오늘 말씀이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 그 마음에 확 와닿아요. 저에게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이열치열 부흥회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 성장의 계기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냉풍기 또 여러 음식들 푸드코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덥지만 더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으로 잘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워요? 네, 잘 승리하세요. 네, 좋은 영적 계기로 삼으시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따 소개하겠지만 오늘 말씀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김남국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여러분들 힘을 돋아주시고 오늘 말씀이 은혜의 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남국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가치관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까 찬양 중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 다 찬양했죠. 예. 어떻게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데요. 제가 요나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내용을 많이 읽는 부분이 있죠. 창세기 한 50번 정도 있잖아요. 레이기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레이기니까 목사님들이 읽어야 될 책 넘어가고 몇 개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려워서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선지서예요. 그렇죠? 선지서 읽으면서 그냥 은혜가 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뭐 중간에 몇 장은 있지만 그런데 이 선지서 중에요 그래도 꼭 읽고 아동부부터 아는 선지서가 있어요. 요나예요. 그렇죠?
예, 요나는 왜? 요나는 일단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예요. 재밌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내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배려를 해줬어요. 내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요나는요 환타지가 있어요.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나타나요. 그죠? 뱃속에 넣어요. 환타지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거, 주인공이 막장이에요. 우리 막장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요나서를 보면 이제 쭉 우리가 내장을 읽어보면 얘 조울증 환자 아니야? 무슨 선지자가 이래요. 우리가 사장 가면 하나님 앞에 막 개기는데 전 처음에 요나서를 읽고 시원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한 번쯤 하나님께 개기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지 않나요? 없으세요? 가리는 거죠 지금 얼굴이요. 있잖아요. 근데 차마 하나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요나는 막 개겨요.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성내는 게 옳으니 오라요. 성내어 죽을지라도 오라요. 그래서 아멘이 팍팍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겹칠 때 이게 막 시원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야 조울증 환자야? 일단 한 가지 분명히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요나서를 보는데 요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요나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감정을 가게 됐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를 스토리로 얘기하고 요나를 이렇게 짧게 우리에게 준 거는 뭐냐면 선지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요나서만은 어린아이부터 모두가 좀 이해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동부를 달고 요나를 배워요. 환타지를 넘어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많은 믿는 자들에게 적어도 선지서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요나는 알아야 된다. 요나는 알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요나가 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말한다면 요나가 하나님께 막 개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개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서 애가 무조건 개겨요. 어린애 가다가 계속 뒹굴면서 사줘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여자애를 키운 엄마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 남자애 3명 키운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죽으려고 이 새끼가? 남자를 2 이상 키우면 전사가 돼요. 저도 우리 아내랑 결혼하면서 아내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중성이더니 아들 2 낳더니 남성인 걸 요즘 느껴요. 저는 새로운 여자와 살아요. 어떻게 무조건 개기면 어떡하세요? 저는요 좀 애들을 분명하게 키웠어요. 저는 좀 원칙이 좀 분명하고 교육은 원칙이거든요. 이 선을 넘어가면 뭐 어느 선에서 어떻게 혼내고 어떻게 혼나고 여기를 넘어가면 이거는 맞는 거예요. 이제 그 선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들 맞을 때가 된 걸 지네도 알아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 둘째가 영악하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영악해요. 진짜 영악한 놈이에요. 얘가 성질 나면 머리를 박는 거예요. 3살 때 이걸 첫째가 너무 순해서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지 하는데 어느 날 아빠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안 돼 했는데 걔를 쳐다보지도 않고 안 돼 했는데 이게 그 책장에 묘하게 반사되는 그 유리가 있었어요. 얘가 머리를 박다가 보니까 아빠가 자기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얘가 막 개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돼 했더니 머리를 박더라고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제가요? 그렇게 해서는 머리가 안 깨진단다. 머리를 갖다가 방바닥에다 박아버렸어요 제가. 빵! 했더니 얘가 으악! 울어요. 안 깨졌네. 한 번 더 아까 막 잡는 거예요. 한마디 했죠. 한 번만 더 방바닥에 머리 박으면 아빠가 깨버릴 거야. 한 방에 끝났어요. 오늘 또 이 말씀 갖고 집에 가서 애 머리 깨지 마세요.
아셨죠? 아무 때나 적용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 집은 원칙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우리 아이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 아빠 힘들지? 아빠는 안 되면 안 되는 거 세지? 아니요, 우리 아빠 안 세요. 우리 아빠 편해요. 왜? 우리 아빠는 개기면 죽어요. 그런데 설득하면 돼요. 저는 항상 애들이 뭘 요구할 때 왜? 뭐 때문에? 뭐가 필요한데? 그걸 먼저 물어요. 중학교 가서 핸드폰이 필요해요. 왜? 친구들이 갖고 다녀요. 그렇게는 안 돼. 왜요? 그럼 옆집 아저씨가 바람 핀다고 아빠도 바람 필까? 그렇게는 안 돼. 무슨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이 한다고 따라가니? 그럼 노아는, 세상의 왕따인 노아는 말이 안 되지. 왜? 괜찮아. 그래서 중3이 되더니 아빠 핸드폰 필요해요. 왜? 선도부가 됐어요. 문자로 와요. 그래서 투지폰을 사줬어요. 이 폴더를. 아니 왜요? 카톡이 필요해요. 왜? 문자로 오는데. 걔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걸 썼어요. 설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선지자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아요. 이렇게 개긴다고 돼요? 놀랍거는 요나서 내내 하나님은 요나에 대해서 성질을 안 부리세요. 설득을 해요. 계속 얘기를 해요. 요나서 4장에 가도 네가 옳은 것과 내가 옳은 걸 계속 물어봐요. 박너풀을 갖다가 벌레를 보였다가 햇빛을 예비했다가 계속 요나를 설득해 가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뿔 따고 날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세요? 그게 요나예요. 감정적으로 조울증 환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께 화낼 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 요나가 활동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는 시기였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곤고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요나를 통해 예언을 하세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그것이 성취돼요. 요나의 예언을 통해 부흥을 맛본 거예요. 어쨌든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와 아모스예요. 그런데 베라가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할 때 뭘 보냈냐면 느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느네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 저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하는 걔네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족속에게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요나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싸한 거예요. 이게 그 일본의 부흥이 한국의 멸망으로 온다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죠? 중국 가서 복음 전할 때 가장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나라의 부흥은 우리나라의 뭐예요? 힘듦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니네의 부흥은 어떻게 돼요?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아스트로에서 진짜로 북이스라엘 멸망하거든요. 이건 적대국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적국에 전하라고?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요 얼마나 놀랍냐면 보세요. 1장 요나서 1장 자 보세요.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큰 성읍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냐면 하나님 앞에 악독이 상달된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악독이 상달되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도 악독이 상달됐으면 죽여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거를 제하고 회개시키라고 말하니까 듣자마자 요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 이렇게 묻거나 왜요? 그냥 묻지도 않아요. 딱 듣자마자 쌩 까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딱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성경 본문 한번 찾아갑시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찾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순간 자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자, 내려갔더니 욥바로 내려갔어요.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또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로 가려고 뱃삭을 지르고 올랐더라.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올랐더라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배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욥바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배로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 5절 보세요.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뭐라고요? 내려가서, 자, 배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누워 깊이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냐면 풍랑이 오는데도 자요. 선장이 왔을 때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방인이 어떻게 이때 잠자고 있니? 단순한 잠이 아니죠. 영적인 나태함으로 온 거죠. 거기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결국 나중에는 뭘 요구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죠?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바다 밑까지 내려가요. 지금 성경이 지금 하나 표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가 어떻게 되냐면 욥바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배로 내려가고, 밑바다로 내려가고, 나중에 물로 내려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놀라운 건 영적인 침체, 영적인 타락, 영적인 다운이 서서히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은 서서히도 오지만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선지자가 한 방에. 여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오다가 한 방에 날아가요. 근데 그 한 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자, 언제 머물까요? 언제 멈출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자, 언제 대항할까요? 어저께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마인드다. 마인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 마음은 하트가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마인드예요. 태도와 자세예요. 우리는 언제 가장 신앙이 힘들냐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건들 때예요. 고정관념을.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이었어요. 가장 아끼는 것. 요나에게서는 이스라엘이에요. 요나에게는 이스라엘이에요. 자기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았고 이것이 생명같이 귀한 것을 하나님이 건들면 그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회 가면서 이렇게 가르쳐요. 청년들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뭐요? 그것 몰라? 너는 그 부분만 되면 하나님 앞에 왜 그랬어요? 하고 항상 대들잖아. 네라고 안 하잖아. 아멘을 안 하잖아. 너는 그 분만 건들면 하나님 앞에 덤비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거 깨져야 더 깊게 하나님이 만드니까 계속 건드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국영수 중에 수학을 못해 지금 대학을 못 간다면 과외 선생을 수학을 붙이지 영어를 붙여요? 100점 맞는? 왜 맨날 수학만 붙여요? 못하니까. 그 부분이 올라가야 전체가 올라가니까. 왜 하나님 왜 저한테 맨날 이 부분을 건드세요? 그것 때문에 빵꾸 하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건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너가 너 걸 주장하잖아. 거기서 너는 하나님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잖아. 그렇잖아. 날씨 덥죠? 예, 더워요. 중동보다 안 더워요. 감사하세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요. 제가 성지순례 가면 동남아 가면 첫 번째 제 복장이 뭐겠어요? 모르겠어요? 김병삼 목사님과 저의 공통적인 복장이 뭐예요? 머리부터 가려야 돼요. 저는 여기 타는 건 괜찮아요. 여기 타는 건 안 돼요. 모자를 썼어요.
어디 바람이 뜨거워요. 모래바람이. 그래서 이 마우라까지 이렇게 썼어요. 태양을 다 막으려고. 근데 안 더워요. 건조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 터반을 쓰는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차가 섰는데 휴게소가 막 저기 있는 거예요. 뛰면 한 30m? 거기까지 또 쓰고 가기 귀찮잖아요. 휴게소까지 막 뛰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건 빨리 뛴다. 뭐 아무리 태양이 강해도 내가 30m 뛰어가는 소리가 타겠어요? 딱 내려서 나오자마자 1m를 딱 가는 순간에 나오자마자 나오는데 뜨거운 거예요. 이거는 덥다가 아니라 따갑다예요. 따가움이 난 직방으로 느끼거든요. 딱 느끼자마자 내가 첫 번째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여기서 물 달라는 게 죄야? 나도 모르게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선한 데가 아니에요. 태양빛이잖아요. 여기서 물 달라는 게 죄야? 지금 사람 이렇게 하다가 에어컨이 꺼졌어. 그래갖고 더워요. 그랬더니 이 불쌍한 죄인 하고 죽여버리면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뜨거운 데서 태양볕에서 이스라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물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죄예요? 죄예요. 왜 죄예요? 하나님이 죄라니까 죄예요. 죄란 방향성이 빗나간 거예요. 죄란 빗나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화를 쏘면 양궁 가운데 맞춰야 되는데 옆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간 걸 죄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성경에 방탕하다, 이건 방탕은 술 먹고 어디 가서 처자고 세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방탕이라는 뜻은 낭비하다, 허비하다는 뜻을 가졌어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다른 데 낭비해요. 그게 방탕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주는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걸 허비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목적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맞는다 할지라도, 윤리도덕으로 맞아서 훌륭한 거는 이방 종교고, 우리는 윤리도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 왜 죄일까요? 태양볕에서 물 달라는 게 그 속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자기들의 문제만 겪으면, 자기들의 싫어하는 것만 건들면 그들의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징징됨, 그 투덜됨.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만유의 주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하위 2%라고 했어요. 어저께요. 제 밑에 야구 선수와 농구 선수만 있었다고 했어요. 공부를 때려쳤죠. 형님과 비교당하고 살아서. 우리 형님은 상위 2%에 들어가는 분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나서 이제 내 인생의 소망이 생겨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만난다고 배란간 공부를 잘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29살이 됐어요. 그 20대는 아주 처참하게 살았어요. 냉방에 살고 굶고 살고. 제가 올해 나이 57세인데 이사를 50번 넘어가면서 체크를 안 했어요. 그냥 험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29에 하나님이 저한테, 남구가 신학했으면 좋겠다고 도란노 경비의 찬양하는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2 때 하위 2%가 10년 놀았는데 대학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넉 달 남았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하나님, 국영수가 꽝입니다. 아니, 국어는 이제 그럼 책도 많이 봤으니까 그나마 낫지만 영수는 꽝입니다. 저 하나님 10년 놀았습니다. 안 믿는 집입니다. 돈 대줄 사람 없습니다. 지금 29부터도 돈 벌어 결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빚덩이에 있습니다.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이 왔어요. 참 처참하다 너. 근데 남구가,
너 왜 잠깐만 네 얘기하냐? 네가 고백하는 만유의 주요, 네가 고백하는 만왕의 왕이 내가 너에게 공부시켜주고 내가 너에게 주고 함께 하겠다는데 왜 잠깐 너 네 얘기하니? 나랑 하자 그래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해볼게요. 그리고 단가방 갔어요. 암기 과목만 한 달에 2과목씩 끊었어요. 그리고 넉 달 되니까 8과목 암기 과목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학력고사였는데 4일 남았어요. 4일 동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문제집을 사다가 미친 듯이 했어요. 물론 그 넉 달은 3-4시간밖에 안 자고 미친 듯이 했어요. 그리고 시험 봤는데 암기 과목에서 100% 나왔어요. 제가 볼게요. 아, 여기 목사가 됐잖아요. 그걸 뭘 여러분 생각을 안 하세요? 떨어졌으면 내가 목사가 됐겠어요? 아니 이건 지금 이 간증하면 됐구나 이렇게 10개 드셔야지 이러면 참. 토끼가 영국에 갈 때는 간을 놔두고 가고 성도가 교회 올 때는 뇌를 놔두고 온대요. 생각을 안 한대요. 암기 과목만 100%면 대학 들어가요? 영수가 꽝인데 아니죠. 제가 기도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절대 검산하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의 뜻이 달라져서. 분명히 맞았을 거예요. 들어갔잖아요. 이 간증했더니 어느 날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요. 이 새끼들이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김남국 목사님이 넉 달하고 내가 너희들은 떨어져 이 새끼야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갔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순종해서 했지만 니네는 기회를 준대 안 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머리는 다 빠질 거야.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고정관념 속에 있었을까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인간의 안목 속에 있었을까요? 그렇게 아니라고 배우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들까요? 영적 침체가 어디서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때 벌어져요. 저는 불교 집안에 왔다고 그랬죠. 우리는 신앙의 내공을 쌓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쌓았으니까 내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주먹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 얘는 마이크는 까마니까 사탄. 자, 이게 뭐라고요? 누구요? 뭐예요? 예, 하나님과 사탄과 싸우면 백전 백승. 아, 이걸 늦게 나오세요? 백전 백승. 하나님과 사람은 안 싸우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개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아주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가 싸울 존재도 아니고. 자, 사단과 사람과 싸우면 백전 백승이에요. 아니에요. 저 기도했더니 갔어요. 여러분, 그 기도 끝에 누가 붙었어요? 예수님 붙었잖아요. 나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벽을 뚫고 그냥 나가세요. 그 정도는 돼야 사단과 싸워야 돼요. 뭔 계단으로 내려간 자가 사단과 싸워요. 백전 백승.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자신 인간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렇게만큼 우리가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어디를 공격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공격해요. 여기 관계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깨지면 마음 놓고 해요. 그 관계를 깰 때 돈에 떨고 있으면 돈을 공격해요. 자식에 떨고 있으면 자식을 건드려요. 건강에 떨고 있으면 건강을 건드려요. 옳고 그름에 붙잡은 애는 항상 옳은 걸 줘요.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옳고 그름을 넘어서야 돼요. 가장 옳은 자가 바리새인이었어요. 방법도 옳아야 돼요. 방법이 은혜로워야 돼요. 여기는 법정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간 장소예요. 자기가 묶여있는 것, 자기의 고정관념, 이것만은 붙잡고 있는 것, 그 부분을 사단은 건드려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 부분이 내가 시험에 드는 부분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부분이요, 영적으로 침체하는 부분이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 가장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한 것은 요나에게서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듣자마자 했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이걸 줘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가버렸어요. 요바로 갔어요. 마침 배가 왔어요. 이게 죽여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떠났는데 마침 하나님이 뭐가 역사하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줬어. 이렇게. 여러분, 뭐가 딱딱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라 사단도 도울 수 있어요. 사단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이 두 컵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컵 더 있다고 상상하세요. 사단이 온 거예요. 자, 물 두 컵이 있다. 한 컵에는 독이 있고 한 컵에는 그냥 물이다. 독 있는 걸 먹으면 200억을 죽는 거고, 만약에 물을 먹으면 200억을 통장에 넣어줄게. 해볼래?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먹었어요. 물을 먹었어요. 200억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멋있게 썼죠. 사단이 와서 또 몇 번 계속 했어요. 말년이 됐는데 사단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 여태까지 했는데 뭐 이제 죽어야 미련 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물을 먹었어요. 와, 나는 행운하다 그랬더니 사단이 옆에 있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야, 그거 독이잖아. 그랬더니 웃으면서, 야, 처음부터 독은 없었어. 뭐? 너가 뭘 해도 200억을 받았지. 근데 왜? 아, 나는 네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돼. 그럼 돈 팍팍 쓰고 살다가 가도 돼.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안 끼치고 사는 게 나에게 가장 큰 힘이야. 돈 많이 번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잘 써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건강하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활용해야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걸 다 죄로 쓰면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마침 왔어요. 하나님 왜 줬을까요? 요나의 고집을 안 거예요. 여기서는 해결이 안 돼요. 바다로 몰고 가셨어요. 해결하자, 바다에서. 아셨죠? 바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자, 폭풍을 내리는데 원어적 표현은 폭풍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물을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물 잡고, 자, 시작하자. 던지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죠. 팍팍 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방인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요나는 자요. 야, 영적으로 다운되면 세상 사람보다 못해요. 세상 사람보다도 깨어있지 못해요. 어떤 시대인지도 몰라요. 덥다, 춥다, 세상과 똑같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은 이상하게 벌어지지 않아요. 기독교는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침체돼 버렸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원인을 찾는 거예요. 도저히 이 선장의 그 머리로는 여태까지 수없이 이 바다를 가고 있는데 이런 폭풍은 처음이고, 이런 방법으로 안 되는 거는 이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도 이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건 자연적 현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찾아내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찾아냈더니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자, 여러분, 요나의 말을 한번 볼게요. 저는 이 본문이 가장 요나에 있어서 가장 기가 막혔어요. 자, 8절부터 10절 보세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인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하느냐 하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진짜 경외하는 자일까요?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피해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러지 않나요? 어디 나갔어?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삶은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요나가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잔잔할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래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잠재워질까요? 진짜 답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답은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 니네에 가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니네에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마음이 분명한 줄 몰랐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니네에 안 간 것 때문에 풍랑이 있는 거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바다에 던지세요. 이거 뭐예요? 이걸 보고 배째 신앙이라고 그래요. 배째세요? 나는 죽어도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지금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과 싸워요? 누구랑 싸워요? 요나랑 싸워요. 하나님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안 변한 게 아니라 요나가 안 변해요. 요나가 세상이 안 변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안 변해요. 예수 믿는 게 더 안 변해요. 예배 드리면서 안 변해요. 더럽게 고집세요. 하나님 앞에 배째 신앙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제가 오늘 제목을 3개를 갖고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갔다 오면 썼겠지만 그래도 주일 첫 예배인데 부드럽게 하나님의 고민 썼어요. 원래는 첫 번째 제목은 요나가 왜 그럴까? 요즘 김미서가 왜 그럴까 했잖아요. 요나가 왜 그럴까 하다가 말씀을 장난같이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배째 신앙 하려다가 하나님의 고민. 근데 우리 안에 배째 신앙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배째라고 그러죠? 왜요? 왜요? 알잖아요. 자기 자식 못 죽이는 거를. 하나님이 너무 넉넉하고 사랑이 많죠.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제자훈련 시키고 자매들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기도가 뭐냐? 기독교의 기도가 뭐냐? 가장 여러분 그 이방 종교와 비교했을 때 가장 위대한 게 기독교예요. 저는 그거를 기도에서 봤어요. 저는 불교에서 왔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가 최고로 위대한 기독교의 종교예요. 종교로 따졌을 때 우리가 어디가 말하면 자 모슬렘 어떻게 해요? 모슬렘 하루에 5번씩 메칼 향해 기도하죠. 그죠? 라마교 오체투지 5개의 몸 이마 양손 무릎을 땅에 대고 절하죠. 삼보일배 우리는 그냥 알아서 걸어오는 거. 새벽 예배 때 뭐 쓰레빠 신어도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이 넉넉하시고 뭐 하루에 3번씩 기도만 해도 용서해 주시고 어떤 피곤할 때는 주님 내일 봐요 해도 통하고. 우리 막내 아들 4살 때 그때 우리 집에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가 이제 아직 아버님이 안 할 때서 전 물론 기도하지만 아니 음식을 먹는데 우리 막내하고 저하고 음식 먹는 게 좋아하는 게 똑같아요. 그 경쟁자예요. 딱 나오면 눈이 번쩍여요 둘이. 우리 앉자마자 이렇게 하고 먹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그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막 먹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그래도 알잖아요. 야 하준아, 야 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니? 아멘도 안 되겠다. 야 아 하면 끝나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큰아빠 저는요 가장 중요한 몇 개는 단축키로 저장해놨어요. 그래서 식기도에 대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내 말씀드렸던 사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들어요. 그래 끝나고 물었어요. 너 진짜? 그랬더니 아니 아빠 그냥 둘로 됐대요. 훌륭하잖아요. 4살짜리가 그 정도 둘로 되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그 기도가 통해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래요. 어떤 신이 피조물과 대화해요. 어떤 신이 피조물을 인격적으로 상대해줘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난 종교로 쳐도 최고라고 생각해요. 니는 그렇게 하루에 5번 해야 받아주냐? 3보 1배야 받아주냐? 우리는
우리의 피곤을 이해해. zac개오를 이해해. 우리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잖아요. 너무 피곤한 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다가 짜장면이 어쩌고 저쩌고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지금.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들어요. 그죠? 잘하자. 그죠?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듣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다. 기도의 모든 걸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거다를 배웠어요. 그렇게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를 만드시고 역사한다를 했더니 얘가 이제 그 기도를 쭉 배우더니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안 믿는 자기 언니를 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한번 전도해보자 딱 마음 먹은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매들끼리 그러잖아요. 옷 같은 거 싸우는데 딱 옛날 같으면 자기 옷 가져가면 언니 그러면 한 번만 입으면 안 돼? 안 돼? 그럼 알았어 그랬는데 딱 잡을 때 언니 필요해? 입어. 걔 진짜? 아 그래. 이제 막 전도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막 해준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렇게.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전도사님 기도한 대로 했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뭐야? 호구가 됐어요. 우리 언니는 더 악해지고 나는 바보가 됐어요. 지금 이제 말하면 옛날에는 딱 말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교회 다녀도 딱 말하면 교회 다녀도 원칙이 있어 그러면 말 못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니? 하려면 하고 말려면 하지. 이제 저는 완전히 호구고 언니는 더 사악해져서 이제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입고 갔다 집에 들어서 왜 입어? 그러면 좀 입으면 안 돼? 무슨 기도가 있다 왜 하고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되고 있네 그랬어요. 예? 제대로 되고 있어요? 제대로 되고 있지. 어떻게 해요? 그럼 넌 기도가 뭔 줄 알았어? 기도가 마약이냐? 기도가 뽕이야? 하나님 우리 언니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갖다 뽕을 쫙 넣어갖고 집에 가면 언니가 동생님 오셨어요. 저 내일부터 교회 다닐게요. 그럴 줄 아니 기도가? 기도가 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가상치론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때 예수님이 뭘 했는데? 나 같으면 내려갔어요. 내려가? 내려가면 진짜 믿어? 알았어. 하나님 잠깐만요. 띵. 넌 내려가서 나 내려왔다. 대가리 박어. 부활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이 새끼야. 저는 올라갔어요. 성질상. 우리는 그 성질을 못 버리죠. 그죠? 내가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아야죠. 자존심은 죄예요.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자존심을 부리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하니까 제 벌 주지 마세요. 제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 진 거예요. 내가 대신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내가 대신 기도할 테니까 나를 봐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가 뭔데? 네가 기도하면 언니가 바뀌는 게 기도인 줄 알아? 하나님 우리 언니가 몰라요. 세상이 몰라요. 세상은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대신 기도할게요. 제가 대신 순종할게요. 제가 대신 따라갈게요. 제가 갈 테니까 하나님이 저 봐서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교회에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너도 안 변하는데 네 언니가 어떻게 변하냐 이 기집애야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한 네가 이렇게 고집이 세고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도 악착 갖고 붙잡을 열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데 어떻게 네 기도를 통해 네 언니가 변하겠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네 언니 때문에 고민하는 줄 알아? 기도하는 너도 안 변한 너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알아? 네가 변해야지. 네가 그깟 것 좀 빼앗기면 어때? 하나님이 안 채울 것 같아요? 언니 때 빼앗긴 거 다른 데 채워요. 제 경을 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 때 빼앗긴 거 이 사람 때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안 해요. 우리 고집 더럽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죄를 지어요. 죄의 특기예요, 특기. 세상이 죄를 안 지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누굴 부르냐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 같은 거예요. 90%까지 주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 하면서 결정적인 거 건들면 빳빳해지고 요나처럼 단번에 하나님 앞에 피하고 배째 신앙 갖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근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요나서예요. 요나서의 내내 하나님은 누구랑 싸우면 요나랑 싸워요. 요나서의 변화된 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예요. 요나가 변화되니까 보세요. 다음에 2부 예배 때 니느웨가 변화돼요. 아셨어요? 요나가 변화되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돼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너가 이 예루살렘에서 한 바퀴를 돌아봐라. 내가 의인 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를 위해 이 온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정과 그 안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 세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을 고민시키지 마시고 요나처럼 백제 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 니느웨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고집 부려도 어떤 때는 배째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집 부린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점점 우리의 고정관념, 내가 붙잡은 건 내려놓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그 볼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말씀 듣고 돌아가는 가정과 삶이 너무 어려워서 힘든 주의 자녀 있다면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를 통해 니느웨가 변하듯 그 가정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12시 예배를 기대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말씀 앞에서 찬양을, 말씀을 듣고 정말 다른 마음으로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 주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저회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운명을 걸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서게 하소서.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건다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건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 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늘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계에 관하여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네가 깨어져야 하리라. 말씀 앞에 내 운명을 걸어야 하리라. 말씀 앞에 내가 두려워해야 하리라.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하리라.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헌신들과 예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것, 하나님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